시나이다. 정의의 태양 그리스도 우리 하느님을 낳으셨으니 온갖 찬미를 마땅히 받으시리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사학을 낳고 이사학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다답을 낳고 암미다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아부암을 낳았으며 르아부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지야를 낳았다. 우지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드룹바벨을 낳았다. 드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아자르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 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새해에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 이제 이런 복음 족보 나오는 복음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이 참 대견스럽게 느껴집니다. 한 번도 안 들리고 잘 읽었다. 나 제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은 참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만났었죠. 1년 만인 것 같은데 뭐 숫자는 맞죠. 2022년에 만나고 2023년에 만났으니까 1년 만에 뭐 만나는 건 맞는 것 같고 참 뭐 2000년대 들어서 와서는 별로 신경을 못 썼지만 이 숫자가 대단한 것 같아요. 2022년, 2023년 예전에는 1999년도에 종말이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한 2020년 주면은 이제 달에 사람 보내서 거기서 도시 만들어서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뭔가 엄청난 그런 느낌이 드는
해 같은데 뭐 변화가 없습니다. 별로 그때 뭐보다 변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패션 같은 거는 어때요? 과거로 자꾸 복귀한다고. 제가 여기 신자 여러분들 보니까 패션에 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계속 반복된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느낌이 또 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뭔가 대단한 숫자 앞에 마주선 느낌인데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뭐 저도 이렇게 생각할 정도니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정말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자신을 느낄 때 참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는 청년이고 그 전에는 또 어렸던 청소년이고 어린이였을 또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미 다 지나간 시간이고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 자신을 생각할 때 그리고 영원이라는 것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문득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도 있고 또 우리는 왜 여기에 태어나서 이 지구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니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떠올리게 될 때 우리가 이 지구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고 오늘 족보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낳고 또 아버지의 아버지를 쭉 따라가다 보면 어떤 진화론의 측면에서는 이 지구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어떤 세포에까지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확률을 이겠죠. 그런 것들을 뚫고서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족보를 읽어보면 단순한 이름들의 나열인 것 같지만 참 많은 의미가 떠오릅니다. 그 족보에 써져 있는 오늘 복음의 처음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써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서 의인으로 평가받는 사람도 물론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 신앙의 성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께서까지 쭉 나오는데 하지만 죄인으로서 평가받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일족을 이루고 이어져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작은 시간만을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 인간이 생각지 못하는 하느님의 신비임이 분명한 것이죠. 지금 나의 존재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지 못할지라도 하느님께는 모두 다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다 계획이 있고 또 모두가 다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성모 기사해지를 보면 성모 기사해칙이 나와 있어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사명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저는 국민교육헌장. 예, 국민교육헌장 아시죠? 국민교육헌장 보면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외우라고 시켜가지고 국민교육헌장을 이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나오는 단어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이제 나오는 것을 보면 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는 모든 것에 하여튼간에 뭐 사명이 다 있는 것인데 국가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사명은 바로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죠.
뭐 옛날에 드라마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는 집안의 장손으로서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러한 뭐 사명도 있고, 또 회사의 직원으로서 또 사명도 있고,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도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모 기사의 목적과 사명은 다음과 같다고 나옵니다. 성모 기사회의 목적은 그 사명만큼 보편적인 것으로 모든 사람의 회개와 성화에 협력하여 지극히 거룩하신 불가분의 삼위일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성모 기사의 회원은 십자가에서 구세주의 은총을 얻고 세례의 고유한 소명을 살아간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리고 회원은 자신의 성화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어머니의 사명에 협력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고 내어 맡긴다라고 회칙 2조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나오는 것이 바로 성모님의 사명이 나와 있죠. 성모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는 어머니로서의 그러한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가다가 생각이 나는 게, 왜 여기저기서 성모님께서 발현을 하시는지, 그렇게 많은 곳에서 성모님께서 발현을 하시는지, 또 왜 여기저기서 성모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성모님에 대한 사적 계시가 그렇게 많은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것이 어머니로서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고 또 자식을 옳은 길로 이끌어가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성모님께서 받은 사명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다음에도 바로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성모님의 가장 큰 사명은 예수님의 탄생이었겠죠. 그래서 다함으로써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또한 지금도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실천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그 사명은 이제 사명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성모님의 본분이 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기 때문에 어머니로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 마음은 영원하신 그런 마음인 것이죠. 우리에게 각자가 맡은 위치에 따라서 많은 사명이 주어져 있고 살아가야 될 많은 이유도 존재하지만 어떤 사명, 그러한 사명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로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안에서의 우리의 사명은 지역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종을 섬길 것인가 주인을 섬길 것인가 하는 물음에 주인을 섬기겠다고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다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는 그 방법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느님과 같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이 되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길인 것입니다. 아담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느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그것이 죄가 되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올바른 방법을, 하느님같이 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생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도 바로 우리에게 하느님같이 되는 것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던 것이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인간 구원의 사명을 가지시고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죠.
하느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몸소 우리에게 삼위일체의 신비에 동참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겠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불리움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처럼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처럼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각자의 삶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것이 하느님처럼 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수도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맡겨진 재물을 잘 이용하는 것이 하느님께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개인적으로는 다르게 느껴지지만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하느님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성모님과 함께 매일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로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가진 것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느님께 나아가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우리는 나름대로 소망과 결심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우리 개인의 것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내 개인의 결심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느님께 봉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 자신도 새로워지고 또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미사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성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